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대부분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군중들에게 설교할 때, 또 유대교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때 당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황량한 광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울퉁불퉁한 돌과 움푹 패인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꼭 가이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등을 거쳤어요. 되게 처음 가보는 길이었고 어디에 뭔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특히나 중동 지역은 여행하기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곳곳에 위험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마음 놓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위험한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이드를 믿기 때문에 생전 처음 와보는 길이었지만 믿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가이드가 인도하는 곳으로만 가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또 날아간 입국 절차를 알아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여행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가보는 곳을 여행할 때 일행 중에 거의 가본 사람이 없거나 가이드 없이 대충 몇몇 사람만 모아서 별 준비도 없이 해외로 무작정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절차도 제대로 모를 것이고, 여행하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서 처음으로 운전하고 나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차를 가지고 나올 때 혼자 타고 다닙니까? 아니죠. 옆에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이나 최소한 면허증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탈 겁니다. 그래야 운전하는 사람이 좀 안심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옆에 동승한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한다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같이 탄다면 그것보다 불안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수석에서 여기 부딪힌다, 야 좀 천천히 가, 야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야 앞에 차 나와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더 불안해서 브레이크 밟을 것을 엑셀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회차로 좀 약간 멀리 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차에 딱 다 타셨는데 제가 오늘 운전 처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으시더니 통성기도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평소엔 기도도 안 하시던 분들도 간절하게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누구 하나 조는 사람도 없이 눈 동그랗게 뜨고 도로를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운전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제가 시동을 몇 번 꺼먹었더니 더 불안하셨는지 제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전 경력이 오래되고 운전 실력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좌석에서 그냥 편하게 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가이드를 만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없던 관심도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가이드를 만난다면 좋아하던 분야도 싫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어떤 인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나의 삶의 방향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같은 맹인이라면 제대로 길 안내를 해줄 수 없을 뿐더러 위험이 닥쳐와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본인도 어떤 길로 나아갈지 모르면서 당장 눈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갈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은 참 황당한 일이죠. 자신도 모르면서 옆에서 괜히 아는 척하고 어떻게 가라고 길을 제시해 준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당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복음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모르고 눈 어두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현실을 이러한 환경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는 교만한 선생들이 그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둘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더 절실하고 심각한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못되고 악한 인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흔히 지도자 부재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몰라서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나서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나라를 이끈다면 과연 잘 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하고 오직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너도 나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또 지도자로 자처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상대편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상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또 똑같은 잘못들을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가여운 어린 영혼들이 차가운 바다 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의 선장은 배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승객들을 이끌어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승객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그 덕목을 갖춘 인도자였다면 배가 침몰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죠? 처음부터 배를 불법 개조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중량을 초과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될 위험이 있을 때라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신속하게 승객들을 끝까지 대피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승객들을 이끌어야 할 선장의 자리는 망각하고 다 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사건이 있을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교회 애들을 인솔 해서 배를 타고 갈 때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목숨을 잃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죽으면 당신 과부로 살 텐데 그랬을까요? 네,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는 했지만 말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책임지는 아이들인데 내가 죽어도 애들은 살려야지 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당연하다고 말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쪽 마음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아니, 애들 다 살리고 같이 살라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라 더 살리고 죽으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직 생명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는 거죠.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인도자를 만나는가, 또 내가 어떤 인도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따르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존경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한 인도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100%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 살아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인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된 사람들입니다. 빛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위를 밝게 빛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하는 의무를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빛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 역할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바른 길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무지함과 영적 둔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라는 선생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는 백성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당신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재물을 안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벌 받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 틀을 짜놓고 판단하고 잘못을 꾸짖기를 즐겨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책망하고 비판했으며 죄를 묻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들보가 뭐죠? 집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에게 있는 티와 같은 작은 결점을 보면서 너에게 있는 기둥과 같은 거대한 죄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 있죠. 뭐였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나의 무지함을 먼저 깨닫고 대하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지식이란 진리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날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 외모를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습성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잘 못 견디고 아주 분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남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자신의 가치관과 지식, 권력, 신앙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상대방보다 많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뭔가를 내가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훈계하고 우리는 비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가치관도 정지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권위의식을 갖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남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분명한 단점이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잘못 인도한다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뜨린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훈계해주고 책망해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올바른 인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자와 함께 길을 걷고 그의 인도를 따라 걷는다면 그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비판하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과 은혜와 사랑,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책망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분노하고 정죄하게 바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죄 있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쉴 새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부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죠. 또 여당은 모든 잘못을 야당에게 돌리고 야당은 또 권력을 쥔 여당 쪽에 모든 잘못이 있다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과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진정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잘못된 시각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들보와 같은 결점에는 무감각하면서도 타인의 티끌 같은 결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온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은 용서하고 합리화하지만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날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주저함 없으면서도 자기에게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화나고 기분 상해서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자신의 결점과 죄부터 살필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인도하거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축복된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끈 사람이나 이끌림 받은 사람이나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도자를 만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인도자가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의 티끌 같은 죄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 같은 죄를 보지 못하는 인도자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모습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잘못을 함부로 꾸짖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눈 속에 있는 죄의 들보를 빼지 않으면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면서도 좀 덮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하여서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는 자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 우리가 인도한다면 진정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